네. 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17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예, 오늘 강해 제목은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날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 교훈입니다. 최근에는 이 영어 성경 강해를 준비할 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지금 쭉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14강부터 오늘 17강까지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6강 강의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중요한 사건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 첫째가 apostasy, 배교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대문자로 표기해서 이름으로 이 단어를 쓸 만큼 이 배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대배교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친히 예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 이거였죠. 그때 many people give up. 많은 사람들이 give up. 포기할 거라는 거죠. will이 빠졌습니다. will give up their faith. 많은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을, 이건 예수님이 직접 예고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중요한, 요거는 이제 이 두 가지는 visible sign입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인인데, 두 번째는 debut of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있을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the working of the spirit of anarchy. The spirit of anarchy는 혼란의 영이에요. 혼란의 영. 이거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암시해 놓으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것도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죠? 그것은 심판하기 위해서였고, 심판의 핵심 개념은 separation이라고 했죠. 분리. 그래서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judgment,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진리 외의 것을 믿고 쫓아갈 것인지, 그 영적으로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더욱더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원래 26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예정이었는데요. 이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26절과 27절, 두 절을 주로 메인 텍스트로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에 데자뷰라는 거죠. 데자뷰.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은 최초로 경험하는 사건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그 겪게 되는 그 사건은 마치 예전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여 주셨죠? 인자가 임하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교훈의 최종적인 핵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너희는 그 날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6절 본문은 이 도입을 하는 부분이 약간 불명료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본문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본문이고요. 바로 앞절 즉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절 본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일단 다루셨냐 하면은 day and hour. 예, 정확한 그 날과 그리고 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못 박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본문이 only God,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 본문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유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주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6절로 가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이 도입되고 있는 분위기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 볼 때 그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날이 임하는 방식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인도를 통해서 오늘 오리지널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6절로 가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본문이 표시되어 있죠. 그것은 노아의 날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중요한 내용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고요. 중요한 점은 오늘 확실한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때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코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숙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본문에 이해할 것 같으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본문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수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Just like the time of Noah. 여기에 같은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just가 붙어 있죠. 이거는 꼭 같은 거예요. 꼭 같은 거예요. 뭐와 꼭 같으냐 하면은 노아의 때와 이 앞에 주어는 인자의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꼭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견하여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본문은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성도들에게. 예,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와 꼭 같을 거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로 갑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하나는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끝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지금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여기에 피플은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enjoyed, 즐겼습니다. 누렸어요. 여기에 세 가지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방퀴. 요거는 그 연회죠, 연회. 연회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모이는 거예요. 회갑이면 회갑, 결혼이면 결혼, 이런 주제가 있는 모임. 연회. 두 번째는 parties. 이거 올라 그대로 파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웨딩, 결혼식이죠. 이것을 그때 당시, 즉 노아 시대 사람들이 즐겼는데, 그 평상시와 똑같은 노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때까지. up to는 뭐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때까지. 이 뒤에 그때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바로 그때까지. 이와 같은 연회와 파티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 이 본문의 도입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 그리고 그날, 즉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장차 뜻밖의 갑자기 들어닥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just like라고 하는, 즉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뜻밖의 그들에게 그 멸망이 덫과 같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즉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과 누가복음에 있는 두 병행 어구를 같이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노아의 때를 언급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또한 예수님이 해석을 해 놓으신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안내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언급하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신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이 병행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을 concurrent phrase라 그러는데요. 병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병행 구절에 해당돼요. 이게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여기 35절의 내용과 여기에 33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똑같으냐 하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둘 다 똑같습니다. 지금 35절도 그렇고 여기 33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이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36절에서는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봉독해드리고 이 부분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까지고요. 이쪽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후반절 부분에서 여기는 그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그 제가 제목에 달았듯이 그 뜻밖의 그날이 임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여긴 해석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뜻밖의 그날이 임하리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해 있고 이쪽에 우측 이 B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이 뜻밖의 임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B번에.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지금 34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본문을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5장 36절에 대한 6절에 대한 자세한 강해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여서 그 날이 뜻밖에 임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교훈의 핵심은 그날이 뜻밖의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임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여기 자세하게 친히 해석을 해 놓으신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나 자주 들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과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를 우리는 여러 번 들었고,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대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 속에 예수님이 담아놓은 결정적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바로 오늘 핵심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가야 됩니다. 이 본문은 와치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이 와치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예요. 조심하라.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이 표현의 전제가 뭐냐면은 위험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의 재림의 그 날이 뜻밖의 임하게 되는 느낌을 받는 이는 그 운명이 어떻게 되냐 하면 멸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면은 그러기에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는 거죠. 조심하라. 정확하게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Don't let your heart be dulled. 요거는 부정 명령이죠. 오형식이고요. your heart 부분이 목적어고 be dulled가 목적보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이 둘은 둔하게 만들다는데 좀 수동태되어 있죠. 너희의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뜻밖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밖에 임하게 되는 재림의 사건 속에는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멸망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왜 위험합니까? 멸망, 그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이 멸망의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둔하게 되는,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한 이유는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의 위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자들이 맞게 될 크라이시스, 이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위기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carousing과 drunkenness. 이거를 언급하셨고요. 두 번째는 worries of this world. 두 가지에 의해서 마음이 둔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carousing이라고 하는 건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runkenness는 술 취하는 거죠. 네, 당연히 술 취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개념은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겁니다. 즉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두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삶을 사는 것.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교회는 극심한 세속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히려 질문을 해 놓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경고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오케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나중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대다수의 이들이 이 세상에 취하고 즉 세속화 속에서 오염되어 변질되어 있는 상태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홍수가 몰아쳐서 그들 모두를 전부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죠. 이런 위기를 예수님 미리 경고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 부분과 이 뒤에 B 부분을 각각 좀 더 자세히 강해를 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그 원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속화된 교회는 나중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뜻밖의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날이 그렇게 덫처럼 뜻밖의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 경고의 원의의 정도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흥청망청하는 것과 이 술 취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을, 야고보서 4장 4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본문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취한 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4장 4절 보실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예. adulterous. 이게 간음하는 자들아. 이 부분을 Good News Translation은 뭐라고 표시해 놓고 있냐면 unfaithful people.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간음하는 이들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실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인데 어디 친구냐면 이 세상, world's friend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흥청망청하는 것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세상과 그와 같은 삶은 세상과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사사로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to be, 되는 거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원수들의 최종 운명이 뭐죠?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보장받은 건데 무슨 이런 일이 또 있겠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적의 최종 귀결은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냐 하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비둘드, 둔하게 되면 그 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경고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4장 4절 후반절에 가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런즉 하고 부연을 합니다. 영어 성경 표현은 I say it again. 내가 다시 말하노니 If you want to be a friend of the world,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기를 원하면, 너희가 그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거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중복하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그러면, You make yourself an enemy of God. 너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는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때문인 거예요. 오케이? 자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이 본문으로 다시 정리하면 세상과 벗된 자들에게는 장차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즉 세속화된 교회와 그 교회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그 야고보는 뭐라고 불렀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불렀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일이라고 경고하여 놓았죠. One more step forward.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예, 4장 8절로 오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뭐라고 불렀죠? 죄인들아. sinner, you sinners. 너희 죄인들아. 예, 왜 이렇게 죄인들이라고 부르죠?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예? 예,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Purify your heart. 예, 정결케 하라. 너의 마음을.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For your loyalty. 너의 그 충성심이 is divided.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Between God and the world. A and B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로 마음이 divided,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세속화의 the other side,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여기서 두 번째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두 번째 이유는 by the worries of this world. 이 세상에 대한 뭐죠? 염려로.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the other side예요. 이것은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이 전개되죠. 예, 요 앞에 나온 본문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예. 32절로 갑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unbelievers, 이방인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 이것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dominate라고 하는 건 지배하다죠.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뭐죠? 생각. 그 이방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Your heavenly Father,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already knows. 이미 알고 계신데 all your needs.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33절 본문을 만나보아야 됩니다. 33절 오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스트레인지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교회는 먼저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항상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죠. 우리나라 성경은 명사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명사들끼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 역동적인 그 미닝의 흐름은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두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역동성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 그것이 저는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듯이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와 세속화되어 있는 성도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가 있어요. 예. 무엇이랑 차이가 없습니까? 이방인들. 예.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을 보세요. Seek the kingdom of God above all else. 예. 그 밖에 모든 것보다, 이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 밖에 그 모든 것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밖에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거죠. 예, 그 밖에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을 표현을 바꿔보면은 너희들의 생각을 dominate, 지배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것이
unbelievers, 예? 믿지 않는 자하고 구별되는 그 어떤 거 아니냐.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의 머릿속을 조사해 보면 똑같아요. 예, 이게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 세속화되어서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듯이 믿는 자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은 어떤 운명에 앞으로 놓이냐 하면은 그날이 뜻밖의 닥쳐와요. 예.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해요. 예, 일단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일단은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밖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and가 받아요. 그리고 살아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살냐면은 righteously, 의롭게. 예,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의롭게 살아라는 거죠. 예,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게 열매 맺는 일이에요. 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댔죠? 찍어 버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그러셨어요.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삶의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경고하고 계신 것과 달리 그런 이들의 앞에는 결코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주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때를 예를 드시면서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just like 꼭 그와 같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신 것이 Don't let your heart be dulled. 예?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둔하게 되죠?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그렇죠? 예, 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죠. 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겁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게는 결코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그 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는 틀이죠. 예, 덫에 잡힌 동물들은 그거를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덫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멸망의 장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가 그들 모두를 쓸어갔듯이, 예.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동일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지 아셔요? 세속화된 교회 안에는 음료와, 저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대로 세속화된 교회 안에는 음료와 죄인들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적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세속화된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들은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음녀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적들과 하나님의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수의 성도가 있고 그 아무리 여러 가지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세속화되어 있는 이 교회는 장차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은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purify,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의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참 아팠던 것은 이 신문에 실린 이 기사의 제목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명성교회로 대표되는 한국교회의 세속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삽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